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미움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야, 근데 너무 화나니까 분위기가 나는 또 여러분들이 너무 정직한 얼굴들을 하고 계셔갖고 지금 아침 새벽 미명이라 제가 조금 이렇게 당황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뭐 얼굴을 가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순수하고 좋습니다. 순수한 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 터가 굳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교회를 향한 기도였어요. 사랑 안에 세워질 때 하나님이 계획한 그 집, 우리 쪽에서는 가장 만족하고 기쁘고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랑 받은 만큼 사람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운 만큼 가진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받은 사랑만큼 밖에 못 삽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꾸며도 그 안에 그가 얼마나 받은 사랑이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신적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 안에서 가장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가장 아름답고 만족하고 복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지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2013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른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근거도 우리가 행한 어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정말 주님 기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도 예수님처럼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흔들립니다. 안정감을 주지 못해요. 불안합니다. 하지만 신적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완전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적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정죄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첫날에 했죠. 그것은 뭐예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은데 그 기준을 그 사랑에 주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우리가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죽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안에 이렇게 경험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오늘 함께 나눌 마지막 것이 있다면 이 사랑만이 사실은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힘이 아니라 힘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힘이 세요.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마귀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마귀는 미워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 미움에는, 질투에는 힘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귀신을 축사할 때요, 귀신이 웬만해서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축사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귀신이 견디질 못하고 떠나요. 제가 얘기했죠. 어머니가 무당인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예수를 믿게 되자 어머니가 저주를 해버렸어요. 한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우리 선교부에 있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집을 뛰쳐나왔죠. 근데 저주가 미쳐버렸어요. 여러분, 저주가 미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컨퍼런스 때 귀신 잡는 특공대가 이 아이 하나를 놓고 3박 4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뭐 다 해도 3박 4일 동안 잠 못 자고 막 돌아가면서 해도 안 나가요. 근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 지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건가? 작아진 것일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테파나에게 그 아이를 보는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주셨어요. 긍휼함과 하나님의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가 귀신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비참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서 한번 끌어안아줬어요. 그 마음을 품고 귀신이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파워,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가장 위대한 파워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파워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랑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해요. 요한일서에도 얘기했죠. 2013년 사랑이 기초로 세워지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온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고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의 가장 큰 파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은사가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가? 첫 번째,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첫 번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소성케 하십니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21장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데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확 변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랬더니 아주 의리가 세요.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디베레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나갔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쳤죠.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58마리인가요? 1호사인가요? 154마리인가? 그 기적을 행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 가장 열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사랑이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열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임하면요 70대도요 20대처럼 살아요. 안 믿으시는구나. 70대 무슨 썩은 고목에 꽃이 핍니다. 사랑이 임하면. 아멘 하는 사람은 20대예요. 이 큰일 났어요. 나이 먹은 사람도 아주 포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랑의 화신인 하나님, 나는 사랑이다 그랬죠. 그분의 특징은 성경 전체 보기 힘들면 이사야 62장만 보세요. 그분의 사랑인 그분의 열정이, 나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 그래요. 회복될 때까지 가기의 열정이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5장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뭐요? 끊임없이 못 살게 굴겠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그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그가 여러분의 사람이 될 때까지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그죠? 새벽이라 그래요. 왜 졸어요 다? 정말
여기에 나온 것만도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식은 것 같아. 눈빛들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엄청나요. 근데 그 사랑의 엑기스가 뭐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 건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단 하나를 질문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똑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다시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향해서 마음속에 미안함도 있었지만 시리에 빠져있지, 낙심해 있지. 너는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너를 살리는 것은 물고기 150 충만한 축복이 아니라 나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를 실제 살리는 것은 나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 이 말 안에는 뭐 아침에 내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뭐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이었어요. 요한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처럼 홍종남이었어요. 그냥 저처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 아버지 아들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아주 위대한 사람의 삶, 그런 삶은 난 꿈도 꿀 수 없는, 태어난 그 태생대로 살아가는,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에게 주님이 누가복음 5장에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 6장인가요? 찾아오셔서 뭐예요?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바꿔주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요. 이름을 베드로 바꿔줬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 만남의 장소를 데리고 가요.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교회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장면을 넌 기억해야 한다. 그 장소로 가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지금 네가 나 대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의리의 친구들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내 길로 간다고 할 때 함께 동행해 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죠? 아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이삭이 뭐예요? 블레싱이에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주님 묻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준 것과 나와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준 블레싱 이삭, 내가 준 너의 친구들, 이 사람들과 나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서 베드로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도 이 질문을 받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너 내가 준 네 아들과 내가 준 너의 블레싱과 기업과 넌 누구를 더 사랑하니? 근데요,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회복이 안 돼. 이 질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담겨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수없이 얘기했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고백이 뭐라고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거예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질문도 하지만 실제는 이 질문을 해요. 당신 나 사랑해? 저 그랬어요. 길가에 아무나 붙잡고 그 말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이 말은 아무한테나 못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난 당신을 사랑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하나예요. 당신 나 사랑해. 이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됐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그는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아침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저는 묻습니다. 이 아침이 어떤 때예요? 밤이 맞도록 실패하고 아침이 다가왔을 때예요. 2012년이 지나가고 2013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얘야, 너 나 사랑하니?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준 어떤 것보다 넌 날 사랑하니? 나는 세상 어떤 것보다 널 사랑한다. 얘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베드로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주께 고백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 두 번째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 만났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나의 비전으로 살아요. 그죠?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주신 비전이 뭐예요? 베드로야, 너는 이제 나의 뜻, 위대한 인생이 돼야 돼. 그것은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나처럼 사는 거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너를 통해서 세상에 블레싱을 입는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주님께서는 회복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비전을 회복시키는데 15, 16, 17절 동일한 질문과 함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내 양을 치라고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전 감동이 굉장히 돼요. 양들을 때려야겠구나.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같이 들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멘토 중에 하나의 일본 목사님이 있대요. 그 십자가 행정 멋진 분이래요. 근데 그분은 제자들을 친대요. 그때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귀셔대기도 때리고 두드러 팬대요. 근데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나도 그래서 한번 때려볼까? 좋아하나 싫어하나? 여기서 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돌보라는 말이죠. 그죠? 근데 한글 성경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단들은 그래서 칩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돌보는 건데, 그죠? 근데 저도 한글 성경이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치라. 사랑하니까 치는 거죠. 얼굴이 왔다 갔다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다 40살에 실패를 하잖아요. 80살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에게 준 그 뜻을 내가 행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종이 되라는 말이거든요. 아멘.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 비전, 하나님의 뜻을 올해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온전한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유일한 비결도 뭐예요?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폭군이 아니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비전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오늘 18절 잠깐 보고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떻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죠. 그죠? 예수님처럼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권능에 붙잡혀서 이제 그의 삶이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남에 의해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과 어떤 것, 이것에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숨겨진 보화와 뭐요? 흑암에 감추어진 놀라운 것들을 분명히 풀어주세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보다 앞서서 놀랍게 대장돼 주셔서 성문을 열고 여왕을 무릎 꿇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룰 수 있는 비결도 사랑의 권세에 붙잡혀서 이끌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사랑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아멘. 위대한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그 바이런인가요? 유명한 시인에 대한 얘기.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죠. 옥스퍼드 대학교인가요? 영국에 들어갔는데 첫 시험 제목이 문제가 뭐였냐면 요한복음 2장이었대요. 요한복음 2장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논하십시오. 이 사람은 정말 시인이 될 탁월한 제목이었어요. 뭐라고요? 단 한 줄을 쓰고 나갔다죠. 그는 뭐라고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시인이 될 자질이 있잖아요. 그죠?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진 게 포도주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도 변해요. 그분의 사랑 앞에서. 세상에 어떤 것도 가만히 있질 못해요. 사랑의 열정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과 비전과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드라이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사랑의 권세에 사로잡혔습니다. 첫날 제가 그랬죠. 번어게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미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고 끝나버린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12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청교도의 파워로, 그 파워가 뭐냐? 사랑의 권세에 붙잡혀서 살아간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 놀라운 위대한 사랑,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삶을 살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토마스 모튼은 얘기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잘 알아야 돼요. 성도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근데 이 선함이라는 것은 단 하나예요. 선함을 만드는 그 놀라운 본질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요인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선은 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요. 그분은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임재예요. 존재예요. 어떤 선물과 어떤 축복이 아니에요. 가장 큰 선물은 그분 자체예요. 여러분, 이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무엇을 가장 그리워하십니까? 그러면 100% 이런 답이 나와요. 어떤 추억, 장소, 어떤
그가 크리스마스 때 준 선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함께한 때입니다. 그와 함께한 때, 남편과 함께한 때, 부모님과 함께한 때가 가장 그리운 때예요. 아멘. 교회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의 성막이에요. 임재예요. 이 마지막 때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기적도 있고 블레싱도 있고 다 있는데 주님만 없어요. 이게 가장 가련한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가장 큰 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은 가장 가련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플 때, 좋을 때 가장 큰 위로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걸 놓쳤을 때 우리는 가장 곤고한 존재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과 시편 기자들은 알았어요. 주의 공정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1000년보다 더 좋습니다. 왜? 주의 임재 때문에 그래요. 그분 자체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원하시는 건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오늘 3일 동안 쭉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사랑의 신적 사랑의 터를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고 복된 2013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것이 된다. 그게 크리스천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개인을 사랑하세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이 아침에 2013년 새벽에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회복시키를 원하는데 그분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분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도 아니라고 봐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한 그것이 동일해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해 봤잖아요. 그가 주는 어떤 선물도 아니고요. 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주님께 드릴 게 뭐 있어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고백이에요. 베드로에게 물어요. 나는 널 사랑하는데 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지 않을래? 사랑하는 여러분, 토론토 블레싱의 창시자인 존 아넛은 그의 책에 하나님이 토론토 블레싱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것 때문에 그런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도 성령 운동을 하고 부흥을 꿈꿨고 하나님의 블레싱과 기적만을 꿈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런 주의 종이었어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말을 하셨대요. 나의 백성 가운데 많은 자들이 돈 때문에 나와 결혼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통곡을 하기 시작했대요. 나의 백성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돈 때문에, 블레싱 때문에 나와 결혼했다. 그것이 나의 슬픔이다. 마음을 다오. 그때서야 그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사랑했는지 알게 됐대요. Show me your glory.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그게 토론토 블레싱을 만드는 비결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토론토 블레싱을 기적, 이단 하지만 그는 주님의 본질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책을 보야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마음을 다오. 나만을 원하지 않을래. 사랑한다고 고백해다오. 2013년 신적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 계획한 그 집을 지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2013년에 계속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 2013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은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주님을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을 해다오. 난 그 고백을 듣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널 사랑한다.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는 죽었다. 너를 이 자리에 세우고 아버지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나는 질투한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까지 내가 쉬지 않는데 한 도성을, 생명이 없는 도성을 회복시키기까지 내가 질투하는데 나의 생명이 있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질투하지 않겠는가? 그 일이 이룰 때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사랑한다. 주님께 사랑 고백하시면서 그 사랑의 터 위에, 사랑의 그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 2013년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는데요. 기도 받으실 분들만 이쪽으로 와주세요. 예, 음악을 좀 틀어주세요. 예, 그 사랑 언제나 얼마나 그 사랑 다 알 수 없어도 그 사랑 얼마나 이거 없어요? 이 사랑의 노래가 이 말씀을 받고 준비할 때 우연히 알게 된 노래인데요. 나의 고백과 같았어요. 그 크기도 알 수 없지만 난 그래도 사랑합니다.